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과 35장은 남유다의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유다의 왕이 될 때 그 상황은 매우 긴박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이 24살의 반역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왕의 신하들이 그 반역자들을 처단하게 되고 8살인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8살의 왕이 오른 요시야는 16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전국에 있는 우상을 제거합니다. 26살 때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고 6월절을 회복시키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율법책을 읽으면서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멸망의 위기 가운데 서게 된 이유를 발견합니다. 34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오지 않는 그것이 바로 패망의 이유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3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요시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초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였던 시대였든지 율법책이 성전 한 구석에 버려져 있었고 그 성경책을 그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이 모든 패망의 원인임을 깨닫게 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과 부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우리 어떤 사람에 의한 것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모든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과 부흥, 나의 삶의 새로운 변화의 회복이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 인생에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요시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에 다시 순종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떤 시대 가운데 있습니까? 성경책은 많지만 말씀이
먼지에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 시대가 아닙니까? 수많은 성경이 있고 수많은 말씀의 홍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 마음속에는 그 말씀의 불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와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이 시대에 죽어가는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다시 거룩한 부흥이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다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다른 곳으로 향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우리 안에 다시 뜨겁게 말씀을 향한 그 갈망과 열정이 불붙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아스로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통치 역사와 예루살렘 멸망 및 유다 백성의 바벨론 포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남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이 백성, 이 왕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줄 몰랐고 다시 요시야가 그 세워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모든 길을 무너뜨리고 차단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멸망의 원인을 분명히 알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그리고 왕은 다시 악한 길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어쩌면 죄악된 우리 인간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는 멸망당하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암울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멸망당했을 때 그 상황과 시대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상황이 절망적이고 시대가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그 어둠의 시절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는 절망과 어두운 이야기로 마치지 않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이야기로 시작된 이 역대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로 또 성전 건축의 이야기로 그 성전 가운데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야기로 맞춰집니다. 36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해방의 그 자위의 복음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선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게만 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세상은 죄로 인한 암흑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어두움의 땅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 구원의 밝은 등불이 되어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망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이 참된 소망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어떤 위대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의 현실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오로지 바라보고 소망 두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빛 대신 그 역사가 그 인생을 밝히실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여시는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역대하 34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